여호수아기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을 지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부르고 백여명을 나가는 바깥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달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12월 오늘이 4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어요, 동지가. 이제 제일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계절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조금씩 또 날이 길어지겠죠. 사람이 햇빛을 안 받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들어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임집사님 특히 한 번씩 햇빛을 쐬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토요일은 안 되시니까 일요일 날 낮에라도 꼭 오름 깨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처음에 초반전에 오름 깨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호 형제도 같이 좀 가고 우리 집사람 셋이 오름을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번 쭉 다는 못 올라갔지만 오름을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오름 깨기 시즌 1이고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름 깨기 시즌 2.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갔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 대로 저도 오름에 올라가서 영육간은 참 좋습니다. 올라가면 건강에도 좋고 또 올라가면서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좋고 또 찍어 온 거 가지고 페북에 올려서 또 패친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도 햇빛을 좀 보는 거죠. 햇빛을 볼 기회가 잘 없는데 햇빛을 봐야만 무슨 비타민 D인가가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부족하면 우울증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0장에 아주 놀라운 이적의 사건, 태양이 중천에 종일토록 머무르고 달도 또 같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다 진멸하기까지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았던 그 사건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라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안 믿으려면 뭐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거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했다는 것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왜 또 부활이냐. 응? 사흘 만에 그것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죠. 또 하나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죠. 이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한 150억 년 정도 됐다고 하고 또 우주의 폭이 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억 년인지 120억 년인지 광년으로 빛의 거리로 120억 또는 150억을 년을 달려가야 우주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간다니 그건 뭐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은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거만 조그만 지구가 이게 멈춰선 거거든요. 지구가 자전을 잠시 태양하고 달이 그것은 이제 자기 궤도를 도는데 지구가 지구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서 있는 것 같이 달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왜 베푸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백성을 대적하면 진멸을 당한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기절에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은 다 진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는 자들은 또 다 복을 줘서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원수를 갚고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기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기다. 이 둘이 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점령해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점령해 나가서 차지를 한 역사인데,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영적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들이에요. 뭐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거 묻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도 얘기하기도 좀 껄춤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는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깃발을 꽂고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영적 승리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쓰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복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그 복음을 사도들은 들고 나가서 사단마귀를 다 깨뜨리고 그 사단마귀의 그 종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로서 영혼들을 걷어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큰 승리의 장인데, 이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막 밀려 올라오는 걸 보고 기브온 그 거민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야, 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다, 우리는 분명히 진멸을 당한다. 이게 똑똑한 거죠.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알아보고, 우리가 저기 대적을 했다가는 여리고같이 아이같이 된다 하는 거 알고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사신을 뽑아가지고 막 옷도 그냥 탁 떨어진 거, 신발도 탁 떨어진 거, 포도주 그 가죽 주머니, 포도주 주머니도 다 해진 거, 하여튼 남용하게 해가지고 빵도 곰팡이 안 한 거 이렇게 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길갈에 그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먼 데서 온 것처럼 말도 제일 낙이나 뭐 이런 타고 앉으면도 제일 비실비실한 걸 골랐겠죠. 그래 가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자기들 거둬달라고, 우린 당신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종으로 써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알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정말 뭐 빵에도 곰팡이가 설고 막,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언젠가는 다 여기까지 쳐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 연기에 다 속아서 더 이상 붙지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 좋다. 너희들 우리가 치지 않겠다. 화친을 맺고 돌려보냈는데 금방 뽀록이 났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은 그 기브온 거민은, 기브온은 큰 성이다. 그 아이성보다는 아주 큰 성이고, 그 당시에도 아주 대단한 그런 세력이었는데도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화친을 청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 진을 치고 계속 밀고 올라올 걸 알고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이니 여부스 족속이니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의 이제 도시국가거든요. 그때는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또 강해요.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유다의 것이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족속의 것이 되기 전에 가나안 족속 중에 7족 중에 아모리 족속의 한 왕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주동을 해서 자기 족속 가운데 왕들을 네 왕들을 불러서 5 왕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쳤냐면 기브온을 쳤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족속을 치는 거는 조금 이제 겁이 났는지 배신자를 친 거죠. 배신자. 가나안의 한 족속이면서 그래 가갖고 거기다 불붙어 먹었냐? 여기를 쳐버리면 이제 나중에 본진을 또 치기도 좋고 그래서 기브온 가까이 있는 그 기브온에 가서 딱 진을 치고 무너뜨리려고 한 참에 기브온에서 이제 사람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빨리 올라오셔서 종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밤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쳐 올라갔습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살려주기로. 쳐 올라와서 막 급작이 닥치니까 이 5개 연합군이 그 앞에서 패해서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기브온에서 진치고 있다가 그 무슨 골짜기 야일론 골짜기로 급히 야얄론 골짜기 그 골짜기 방향으로 높은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막 이스라엘 군대가 그 쫓아가면서 막 도륙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하시는 거죠. 큰 우박, 뭐 우박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 큰 우박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도 가끔가다 이 뉴스에 보면 막 이따만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중수가 무게가 얼마큼 되는 우박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런 거 머리에 떨어지면 바가지 그냥 깨지는 거죠.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많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당을 아주 쓸어버리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겁니다. 해야 기브온 하늘 위에서 멈춰 살아.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 위에 멈춰 살아. 해와 달이 같이 나타나서 밝히면서 이 다 진멸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과학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는 거 다 소용없어. 우리는 믿어요.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기본 거민들은 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진리의 복음으로 대적자들을 무찌르면서 영혼들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편에 붙은 자들은 다 삽니다. 네. 우리 편에 야 여기가 진짜 진리구나.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구나.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피만의 복음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구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와서 화친을 장하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했어요. 그 나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섬겨 나가는데 같이 가서 도운 겁니다.
아이 그래봐야 종 아니냐. 아 종이면 어때? 귀한 일에 쓰이는 종인데. 예?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기부원 거민들의 그 지혜를 참 높이 삽니다. 지금도 페북을 통해서 이 복음도 전하고 문서를 통해서도 전하는데 엊그저께 그리스도의 비밀 책 주문이 한 권 온 줄 알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세라 사모님이 한 권 왔다고 막 그래서 나도 한 권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한 권 부지런히 써서 붙였는데 오늘 그 알라딘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히. 왜 6권을 시켰는데 왜 한 권을 보내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권이에요. 그래서 막 급히 그냥 싸가지고 저 중앙우체국 가서 붙였습니다. 아, 무탈하게 잘 들어가야 할 텐데. 근데 이 제주도에서는 아침 일찍 붙이면은 뭐 그 다음날 가는데 늦게 붙여서 금요일 날 들어간대요. 그렇게 이제 책도 통해서 또 전자책도 좀 계속 꾸준히 나갑니다. 구글 프레이북이라든지 뭐 우리 이퍼브에 통해서. 그래서 문서나 또는 SN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블로그나 또 이런 등등해서 홈페이지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복음의 칼날을 높이 들고 복음의 나팔을 높이 불고 지금 달려가는데 우리 군대가 이것이 참인 줄 알고 기부원 거민처럼 화친을 청하고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올리는 것들 아주 부지런히 그 공유를 해요. 퍼날라서. 그런 분들 복이 있습니다. 그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둬주실 겁니다. 어떤 자들은 또 대적을 하죠. 근데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냥 조용히 물러가는 자들은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돌 하나씩 들고 와서 씩씩거리던 자들 중에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돌을 슬그머니 놓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춰오고 그 가늠하는 여자 옆에 가서 같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거하고 다르다. 또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피만 진리의 복음인 줄 알고 그것만 믿는데 그러면 이들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냐, 뭐 그런 의심 등등등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대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또 장로님들 그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들은 이게 말씀은 맞긴 맞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재서구원했던 이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인 건 맞긴 맞는데 이것을 쫓았을 때 자기에게 임할 그런 손해, 불이익, 또 배척 이런 것이 두려워서 서만히 복음을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그 사람들처럼.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좀 다시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기부온 사람들처럼 와서 나도 여기서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혹간에 끝까지 이 예루살렘 왕과 같이 이런 무리처럼 대적하고 덤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진리의 행군을 가로막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멸망의 날에 진노의 날에 자기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쓰 정말 신사적으로 좀 허리를 묶고 한번 변론해 보자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박으로 깨시든지 해가 멈춰서 다 능멸이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첫째 이 말씀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듯이 하나님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거듭난 자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흰눈같이 의인된 역사를 말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죄인이 그냥 죄인된 게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기브온 백성들처럼 진짜 거듭남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군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를 걷어달라고. 그런 자는 동일한 은혜를 입고 귀한 종으로 일꾼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 진리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 군대를 막아서는 자는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조심해라 라고 저는 경고를 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달려붙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린 진리의 복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가 칼을 들겠어요? 독약을 풀겠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이 선한 그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이 복음 전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을 시키십니다. 코피가 터지고 막 죽어나가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순종해서 섬기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서 나갈 때 하나님 그와 동행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무도 대적을 못합니다. 지금 대적을 못하잖아요.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자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십니다. 반드시 손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는 진리의 복음만 전파하고 영혼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11장에 가면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덤빕니다. 여기는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되면데 이거 한 족속의 연합군이 되면데 이제 키위 족속이라든지 쭉 나머지 가나안 7족들이 나머지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덤비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1장 한 장 넘겨서 한번 봅시다. 1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고 병거를 살라라.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연합군을 다 몰살시키시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에 뒤에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그러면 그 말은 아무것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그들이 아주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진군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500년대에 루터나 칼빈이나 존 넉스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사실은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외치고 나가는 것은 신앙 개혁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다. 그건 사단마귀가 속여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껍데기 복음이다. 그거 아무리 믿어보세요. 십자가의 피만 아무리 믿어도 100만 년을 믿어도 절대로 마음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혁명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입니다. 아이고 조그만 무리가 별로 참 거시기하고 목사도 이제는 기운도 없었고 빌빌하면서 한 조목도 안 되는 식구들이 모여서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제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담대하게 이 복음의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너희여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쫄리지 마십시오. 세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진군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멸할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조심하길 바랍니다. 조용히 물러갔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본 사람처럼 돌아와서 우리도 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